신약성경 332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면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제가 요즘에 오할레스비 목사님이 쓴 기도라는 책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라도 죽을 만큼 힘든 고통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막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실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신자라도 죽을 만큼 힘들어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서 부르짖어 보자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실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할레스비 목사님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다 똑같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반드시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시험을 하세요. 그 시험은 바로 그 사람을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삐집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아, 좋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라고 놀라실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전도 받을 때 들었던 것처럼 당신은 복받고 천국 가야 될 사람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내가 자신만만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얼마나 내가 무기력하고 하찮은지를 내가 깨닫게 하셔서 가장 낮아진 그 상태를 내가 경험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감정이 드냐면 난 정말 천국 가기에 마땅한 사람이가 아니라 나는 정말 지옥 가기에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런지 아닌지 한번 제가 시험을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거기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걸 평지 설교라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여기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다음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안 나오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를 추구해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부자이고 내가 늘 웃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내가 칭찬받고 명예를 얻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를 여러분 꿈꾸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유한 자에게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으니까 화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부른 자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웃고 즐기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제 울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칭찬과 명예와 인기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울며 이르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해.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비집고 들어올 때 그걸 견디지 못해서 도망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견뎌내야, 그래서 내가 죽어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자로 거듭나가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렇다고 신자가 꼭 세상에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슬프고 고난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짜 부요함, 진짜 배부름, 진짜 기쁨과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세상 영광, 세상 부, 세상 만족, 세상 즐거움을 알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지 않아져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그걸 허무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룬 성공과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나쁠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네 성공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네 성공으로, 네 부로 네 영혼이 사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의 모든 시간들은 다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게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어떻게 바꾸었고,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영혼이 깨어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특징은 회개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일이 많으십니까? 핑계가 많으십니까? 변명이 많으십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성도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는 여러분 아프게 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살기에 바빠서, 일상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 닥쳐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바빠서 우리 영혼을 돌보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영혼을 돌아보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여러분 불쾌하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부담 주는 말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고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서 빛의 아들처럼, 낮의 아들처럼 살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현실이라는 무덤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9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셨죠. 자, 뭐 하지 않으냐고요? 노함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노하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세웠다는 헬라어 단어가 에소트인데, 에소트 어렵네요. 에세토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행진이 하고 있는 무리들 속에서 끄집어내서 따로 옆에 세워뒀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세웠다라고 했죠. 정확한 헬라어 뜻은, 여러분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영어 단어나 한국말 단어를 하나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길어요. 어떤 뜻이냐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따로 세워서 옆에 두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따로 뽑으신 것은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하심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노하심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는 그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스페인어로는 이라라고 하고 영어로는 anger 또는 wrath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말로는, 한국 성경은 진노 또는 벌하심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해석하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한 문장이 돼요. 이렇게 해요. 죄에 대해서 노하심으로 벌하다. 그냥 진노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벌하다.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 보복하다. 죄에 대해서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들이 지금 어디 향해 가는지 아세요? 이 거대한 물 흐름이 있는데, 그 물 흐름은 오직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면서 지옥을 향해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따로 세우셨는데 뭐 하지 않으려고요? 이 진노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뽑아내셔서 옆에 세워주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지, 왜 강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그게 진리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마땅히 형벌을 받을 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따로 골라내서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같은 의미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은 세상이 가는 길, 세상이 가진 가치,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목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하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목적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자라면 이런 질문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긴급한 거예요.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 걱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오면 이 죽을 때까지 걱정할 문제가 너무나 하찮아져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어야 산다고 하신 걸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면 안 돼, 왜 아들을 보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육이 죽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 자, 우리가 이 육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100% 말도 안 돼.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세상에 말도 안 돼. 부자가 복 받는 거지 무슨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여러분, 1번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1번부터.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예요. 대중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예수 믿겠다고 나왔는데 예수님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너희들 부자 되고 싶냐? 부자가 복 받는 게 아니야.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주소를 잘못 찾아왔네.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1번부터 여러분 우린 잘못됐어요. 1번부터. 이 육은요 절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나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난 교회 나오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 해요. 나는 내 일이 바쁘고 이거 바빠서 내가 좀 오늘 쉬어야 돼서 난 교회 못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건 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은, 전엔 저도 그랬으니까, 전에는 제가 이해를 했지만 이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주를 만났다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셨다면,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1번이 예배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뭐 억지로 그냥 못 씹은 표정으로 그냥 계시는데,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진짜가 뭔지 저는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듣기 싫어서 다 떠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걸 세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기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 이미 그걸 넘어서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는 거 알아요. 다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육이 왜 죽어야 영의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건 설명이 필요한 건데, 여러분, 자, 우리 육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육은 절대 복종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육은 복종 안 해요. 그러면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데, 그럼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못 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몸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정해서 그냥 갖다 뿌려 놓으신 거예요.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육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심으로, 저주받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대신 죽으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육이 같이 죽고 주님 안에서 영이 살아서, 새롭게 살아서 이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건 여러분, 이거는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묵상해야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는요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 깨달은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묵상하고 깨달으면 나중에 이게 여러분 온몸을 그냥 전기 충격처럼 때리고 그냥 막 전율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런 것을 사모하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쉬고 뭐 이런저런 거 좀 어디 얻어먹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나를 전기 충격처럼 감싸고 이 진리가 나를 꿰뚫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이 드는 이 스테반의 그런 감동들이,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거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어떻다고요? 육은 무익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육신을 그냥 가꾸고 건강하게 하려고 사는데 그 육은요 그냥 껍데기예요.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육은요 진짜 비참한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죄만 짓고 사는 거죠.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육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잖아요. 이런 거룩한 소원들이 우리 열린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세상의 부자 중에서 스스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의 부자 중에서 스스로 겸손히 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속담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 그 돈을 누구에게 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돈을 힘으로 여기고 돈을 능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해치고 못되게 굴고 거짓말하고 악하게 굴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일랜드 속담이에요.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낙타를 바늘구멍에 통과시킬 수 있는 마술사가 있을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부자는요, 천국 못 가요. 그래도 부자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가난해도 그냥 주님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부자가 안 돼봐서 지금 몰라서 그런 소리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더 진짜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신실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부자예요. 근데 신실해요. 그 부자가 신실한 장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때려 눕히셨을까요? 아예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분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서 생활비를 좀 받아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내 것을 떼어서 11조를 낸다고 생각하죠. 이분은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서 내가 생활비를 띄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의 창고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의 일은 두 번째예요. 그분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낮추셨는지 저를 공장에 한번 초대하셔가지고 동두천에 있는 공장인데 큰 공장이에요. 근데 저에게 감사 예배를 드린 다음에 식사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공장이 전에 한 번 완전히 불에 탄 적이 있어요. 쌓아놓은 모든 제품 그리고 원료 다 싹 타서 하나도 못 쓰게 되고 심지어 기계까지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알그지 된 거죠. 아니 물건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살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뭐 기계를 사든지.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체념하고 주저앉아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번 손을 대시면 내 모든 성공, 내 모든 영광, 내가 굳게 믿었던 나의 소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뤄놓고 쌓아놓고 이제 걱정 없다고 자신해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한순간 그것을 태워버릴 수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의 소유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건강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은 더 중요하세요. 건강한 몸으로 죄 짓고 살아가는 것보다 병들어서 주님 찾고 살아가는 게 주님 보시기엔 더 온전한 거예요. 그 장로님은 자기 사업체를 하나님의 창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든 꺼내 쓰시는 창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기 사업체가 하나님의 창고라고 믿으니까 그 창고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채우세요. 심지어 IMF 때 중소기업 다 문 닫을 때 이 장로님은 그때 대박 났잖아요. 돈이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장로님 하는 얘기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도와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했습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7년 흉년을 주시고 7년 흉년 때 7년 흉년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곡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물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갖고 7년 흉년 때 그 세상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 나온 그런 법칙이 오늘날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들,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푸른 자원과 이 모든 것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인간이 욕심내서 서로 빼앗아서 안 나눠서 그렇죠. 하나님은 주시고 인간은 나누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원치 않는 불행과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화낸다고, 여러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영혼을 깨워서 주님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나를 잡아 끄시는구나, 내 손에 붙든 것 놓게 하셔서 주님 손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끌어내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거대한 부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 만족할 만한 부자가 되지 않았을 때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 원하는 만큼 부자 되면 더 못해요. 나중에 부자 되면 할 거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저는 자기가 부자 된 다음에 한다고 해서 한 번도 저는 그걸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여태까지 교회 여러 군데 다니고 여러 사람 만났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의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육을 위해 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헛된 것에 대해서 낮추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높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름 자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못하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섬기고 낮아지고 베풀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점점 높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높아지는 거예요. 헛되고 허무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육이 죽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먼저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를 모습 박으셨잖아요. 주님 안에서 살면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면 우리 자신을 못 박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아들이 죽으신 이유를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왜 죽으셨는지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뭐 하고 싶으셨어요?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잠을 자든 깨어있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은 여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도록 여러분 내어드리셨습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걸 안 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겠다는 그런 욕심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심판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은 신자들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깨끗한 몸으로 주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순결한 주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문제 없게 살고 자녀들 그냥 건강하게, 이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영적 현 주소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깨어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 갑자기 임신한 여자에게 진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제 진통 간다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때 재앙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돌이켜도 이미 늦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자들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서 맨날 이런저런 문제 밟잖아요. 여러분 또 뭐 겨울옷 준비하고 뭐 그다음에 또 봄옷 준비하고 또 나갔다 오고 공장 일하고 바쁜 거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의 세상은요,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들이 주인 나라 준비하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서 부수고 나오셔야 돼요. 허락하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 안 논다니까요. 3절을 보세요. 깨어있지 못한 신자들의 특징.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못 피한대요. 어떤 사람들? 오늘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 왜요? 오늘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삶이 평안하고 먹고 살 걱정 없고 내 몸 건강하고 여유 있고 큰 두려움 없고 문제 없고, 그래서 행복하니까 걱정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재앙이 곧 임박했을 때, 왔을 때 자기 영혼을 결코 구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혹시 계시다면 영적인 비참한 상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영혼은 정말 비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영혼은 진짜 가난한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아무리 평화롭고 안전해 보여도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하고 처참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육으로 사신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아르헨티나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지금,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불을 물려줬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요, 영적으로 지금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물 뿌리며 기도하지 않고는요, 다음 세대 여러분 더욱더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갈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거예요. 세상의 정신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물질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 주님 앞에 안 나와요. 주님이 때려 눕힐 때까지. 여러분 이런 영적 위험이 안 보이십니까?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썩어질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세상에서 잘 살고 편하게 문제없이 사는 것에 안심하지 마시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여러분 그걸 나태함이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8절을 보면 깨어 정신 차린 신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8절 잠깐 볼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 사랑, 소망으로 됐어요. 자, 믿음은요, 누구를 향한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저 영원 하나님 나라까지 데리고 가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자꾸 우리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잘 되고 세상에서 영광 받고 그런 거 보면서 믿음을 갖는 우리가 점점 어렵고 힘든 것,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울 때 자꾸 우리는 믿음이 자꾸 이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포심경, 가슴을 지키는, 심장을 지키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시고 말씀으로 내 삶의 현실을 적용시키시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내 가슴을 지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오늘 쓰러져요. 사랑의 호심경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끊어진 거예요? 아니라고 하죠. 로마서 8장 보세요.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서 로마서 8장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세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현실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심장을 지키세요. 구원의 툭으로 소망의 툭으로 머리를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는다면 소망의 투구는 저절로 씌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저 영원한 나라에 갈 거라는 확신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를 지키세요. 다른 생각들이 여러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머리를 지키세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루하루 일하고 먹고 사는 것에 열심히 벌어서 취미생활하고 놀고 세상 즐기고 이런저런 유흥이나 또 오락거리 바라보면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대한 흐름에서 뽑아서 옆으로 따로 세워두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따로 세우신 것은 뭘 따라 살라고요?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거대한 육으로 향하는 세상 속에서 육을 따라 사는, 육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 세상의 돈을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바로 여러분들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빼두신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위해서 이제부터 살아야 되시겠습니까?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 영원히 죽지 않을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 속한 자녀로, 빛에 속한 자녀로 자든지 깨어있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육에 속한 그 거대한 지옥의 행렬에서 건져내셔서 따로 세우셨습니다.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이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또 세상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만 가지고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은 아닌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마지막 때의 빛의 자녀, 영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